오늘은 참으로 기대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도 신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고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2022년 신년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형통과 평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도력들을 세우시고 키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되면 신년이 되면 희망을 가집니다. 새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신년을 맞아 어떤 사람들은 해맞이 구경을 가서 새해 희망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잘 살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사업은 잘 될까?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예배는 잘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는 기대감을 허락해 줍니다. 저에게 주신 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재정을 돌파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믿음의 용사들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새해를 시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대림 평화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태양처럼 빛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의 위에 비추고 있다고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대림 평화 교회의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사역하는 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해라고 주님께서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꿈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이 꿈을 주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 안식월을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머문 숙소는 한라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상이 잘 보이다가도 구름이 몰려오면 금방 산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라산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제가 노트에 적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구름이 한라산 덮일 때도 한라산은 분명히 존재한단다. 너는 정상에 올라가 보았기 때문에 정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앞으로 대림평화교회에서 두 번째로 7년 동안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구름으로 앞을 못 보는 것 같이 구름 낀 날, 흐린 날, 안개 낀 날도 올 것이다.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고지를 올라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7년 사역 동안에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라. 그들에게 정상에 오를 비전을 보여주며 격려하고 축복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고지를 함께 오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제게 주신 2022년도의 비전을 함께 보며 그 비전의 고지를 함께 올라가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오를 때 하나님께는 격려하며 축복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사역하는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절실한 소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어나다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누웠다가 앉았거나 앉았다가 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se, arise라고 합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어려운 환경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시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신년주일을 이제 드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일어날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일어나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갈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이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발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체리 워크북의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절기 설교, 외부 강사 설교, 그 밖에 기타 사항을 제가 이제 설교할 수 있는 체리 리더십을 설교할 수 있는 주를 보니까 한 35주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35주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체리배가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서서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성탄절 전날 새벽기도에 기도하는데 말씀의 제목과 설교 대제를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줄 하나님의 감동 말씀들이 기대되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세가 뭡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합니까요? 바로 긍휼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도 준비하고 이제 소그룹도 준비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겠는데 오늘 바로 다윗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됩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준비하겠는데 먼저 그를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의 영을 부어주셔서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에게 쫓기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은신처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둘람 동굴은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인생의 광야였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어쩌면 분노가 차오르는 시간이었을 것. 그러나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될 심판과 죽음을 받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과 죽음을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요? 자기 문제에 빠져있고 피의식에 빠져있고 열등감과 낮은 자정에 있고 비교의식과 경쟁력 있는 세상에는 문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을 인간적인 대우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게 하고 아둘람 동굴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다윗에게 긍휼의 영을 부으셔 긍휼의 사람으로 먼저 변화시켜 그 긍휼을 400명의 사람들에게 풀어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긍휼의 영을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속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를 용납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400명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믿음과 격려와 이해와 용납으로 하나님께서는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제 통로로 사용하시고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긍휼의 지도자였습니다. 다윗도 긍휼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긍휼의 지도자였습니다. 바울도 긍휼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도 긍휼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톤을 오늘 우리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대림평화교회의 이야기, 오늘 이것은 나의 스토리로 2022년도를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긍휼을 우리에게 무지한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부어주기를 원하고 이 긍휼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기 원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심장으로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그 긍휼을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매주마다 우리를 초청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긍휼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는데 이것은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내가 기쁠 때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가고, 내가 슬럼프에 빠질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낙심될 때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시간과 장소를, 상황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랍습니다. 크신 긍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적으로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심장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생각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마음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여 우리는 반드시 긍휼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11월에 홍성건 목사님의 긍휼 강의 18번 영상 강의를 100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5번씩 반복해서 들으니까 20일이면 그것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게 느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긍휼이 없었음을, 내 힘으로 긍휼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7위 28번 성령의 능력 영상 강의를 바로 그 다음날부터 5번씩 100번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내 힘으로는 긍휼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일이었습니다. 교회 2층 화장실 앞에 쓰레기통들이 있는데 커다란 비닐봉지에 이제 종이를 분쇄해서 이제 종이를 이제 가득 담아뒀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이제 폐지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본 순간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 안에는 커피봉지, 컵라면 용기, 또 나무젓가락 여러 가지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알만한 사람들이 분리수거도 못하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다시 긍휼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수없이 이뤘던 긍휼 영상 강의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기로, 긍휼히 여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조그만 일에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요? 긍휼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 나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능으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체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로 결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때에 긍휼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긍휼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긍휼의 하나님을 닮아갈 때인 것입니다.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 엄청난 긍휼의 영을 우리 교회에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긍휼의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 바랍니다. 주님, 제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 얘기를 먹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훈련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을 찾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두머리는 다른 말로 지도자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400명의 버림받은 사람들을 이제 위한 지도자로 다윗을 세웠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리더로 다윗을 세우셨다는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400명의 사람들을 훈련해. 어떤 훈련입니까? 긍휼의 훈련인가요? 문제만한 그들을 끊임없이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훈련, 믿음의 말을 하는 훈련, 다시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울어주며 함께 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체인저 리더십 말씀, 이제 이 7위 배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교회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집니까요? 오직 훈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데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주신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훈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훈련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훈련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누구나 훈련하면 긍휼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대장시엔 노선 트리트맨은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로 계속해서 매일마다 365일 만들어지고 변화될 그 날을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반복적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실수도 실패도 찾아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제 얼마 전에 고양이 새끼 2마리를 저희 이제 자녀들이 데려가서 고양이 새끼 2마리를 함께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몇 주 전에 저녁에 거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삐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비상소리인가 이렇게 했는데, 고양이들을 밥 주는데 규칙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이제 딸들이 고양이 밥 주는 기계를 사다가 이제 하루에 4번씩 시간을 맞춰서 이제 고양이 밥을 주는데, 그 시간이면 삐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고양이 밥이 주르르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 그러면 고양이들은 그 시간에 와서 밥을 먹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고양이는 이제 잠을 자고 있었고, 또 한 고양이는 거실을 서성이고 있는데 갑자기 삐소리가 나자마자 1초, 2초도 안 됐습니다. 고양이가 깨어나서, 서성이던 고양이가 그 밥 주는 현장으로 가서 이 고양이 밥을 이제 급하게 먹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이 1초도 2초도 안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양이들도 소리를 듣고 훈련할 때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훈련으로 길들여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사역하는 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훈련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훈련을 할 때 때로는 힘듭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내 주위에 보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긍휼의 훈련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건들을 만나서 우리를 훈련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긍휼으로 반응할 때인 것입니다. 긍휼의 사람으로 훈련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365일 믿음으로 훈련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2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모 사람 요세바세바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 쓸모없던 사람들, 이제 형편없던 사람들이 변화된 목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 말년에 인생을 총정리하는 내용을 사무엘하 23장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했던 믿음의 용사들,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용사들의 명단을 나오는데, 바로 이들이 대부분이 아둘람 동굴의 출신들 400명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 긍휼의 훈련을 받고 이들은 변화되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용사들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무엘하 23장 말씀을 보게 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되길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아둘람 동굴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2022년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변화의 이제 이야기들로 가득하기로 합니다. 변화된 나의 스토리, 간증들을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남의 이야기,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알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변화된 일들을 우리는 좀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되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홍성건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수많은 변화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 문제 많고 실패한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로 변화된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긍휼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긍휼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체리배가 온동을 통해서 대림동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구촌과 열방을 세울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지금이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시즌이라고, 타이밍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사역하는 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훈련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 시즌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제 변화된 일꾼들을 찾겠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온련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변화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전호 동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정에 새기며 주님께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긍휼의 영을 보존함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영을 보존함 찬양합니다. 내가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긍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결정합니다. 내가 훈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내게 훈련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내가 변화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여 일어나라고 신년 아버지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온련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변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2022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OK 운동본부 애통이신 서문진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체리 비전 공유 이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귀한 말씀, 또 목사님 분주한 가운데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뵙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대림평화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드는 마음은 가족이다.
네, 우리 NCMN에 그 협약 교회들이 29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대림평화교회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홍영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정말 그 중에 1번으로 가족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체인저 리더십, 체리라는 이 단어는요, 체인저 리더십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리 배가 운동에 이 오픈 예배라고 시장 예배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홍영원 목사님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이 땅을 온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 네, 이러한 명령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이 확장해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그 동역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역자를 찾으시다가 우리 홍영헌 목사님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홍영헌 목사님을 통해서 대림평화교회에 우리 여러분들을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아둘람 굴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저 자신을 봤을 때에 7년 전만 해도 제가 아둘람 굴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둘람 굴의 사람이었죠. 크게 빚진 자. 여러분 제 스토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라. 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네이션스 체인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힘있게 사역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지 7년 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홍영훈 목사님을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또 듣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 서문진이야. 너는 2022년도 새해 벽두에 일어나라. 그리고 변화시켜라. 그리고 이 변화하는 이 나의 변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성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네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네가 변화된 그 변화를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계속 배가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몇 가지 스토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모든 정말 아둘람굴의 사람 묻지 않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을 12사람을 부르신 건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긍휼의 지도력 플러스 나머지 11개의 지도력, 이 양의 지도력과 사자의 지도력, 이 12가지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 정말 보잘것없는 아둘람굴의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이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용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변화되었지?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너희들처럼 이 세상 문화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그 원칙이 통하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에 나온 지상 대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2사람이 변화되어진 자신의 그 변화를 그냥 가지고 그 유대에서 그냥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사마리아까지 이방 나라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계속 배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사람이 이 배가를 하면서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게 배가 아닙니까? 배가의 독특한 예는요, 이 농작물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옥수수 하나를 씨를 옥수수를 심으면요, 이 한 알의 옥수수가 심겨져서 이게 쑥 자라나죠. 그러면 옥수수가 이게 몇 대가 맺히냐면 하나, 두 대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대가 맺히는데 이 한 대의 옥수수에 이 나다를 다 떼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 알맹이가 몇 개가 맺혀 있냐면 약 500개에서 600개가 맺혀 있답니다. 그러면 한 알의 옥수수가 심겨져서 이것과 동일한 옥수수 한 대면은 500알, 두 대면 몇 알? 1000알. 예. 한 알의 옥수수가 심겨져서 1000알의 그 동일한 옥수수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배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이 온유와 긍휼과 겸손과, 여러분 12가지 다 배우실 거예요. 그 지도력으로 막 살아내면서 동시에 한 게 뭐냐면 배가를 이뤘더니 약 4세기경에 이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너는 변화된 사람으로 서라. 그리고 너는 이걸 배가해서 이 너 같은 사람을 확장해내라. 이제 이렇게 이 명령을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일랜드로 갑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는 이제 켈트족이라는 아주 야만인이지만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켈트족들에게 뭐를?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변화되었지? 그러면 이제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돼. 그리고 나가서 너와 동일한 변화자들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들의 성향이 진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아일랜드에서 이제 또 영국과 이 프랑스와 독일과 유럽 전혀 가운데 이들이 나가서 자기 같은 사람들을 막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주자가 유럽 아닙니까? 유럽이 복음의 일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러한 배가 운동에 관한 이 하나님의 전략을 알아들은 세인트 패트릭이라는 믿음의 용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쭉 세월이 흘러서 16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 알고 계시죠? 종교개혁의 주도자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고 확장되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독일에는요, 루터가 독일 사람이에요. 이 독일에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우리 성경, 왜 성경 우리가 말씀 배가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이 다 라틴어로 돼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다 영어로 돼 있고 정말 정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 못 읽겠죠, 여러분. 그러니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그러니 독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글로 보니 어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직자들이 좀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었네.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얘기하는지를 들어야겠네. 이래가지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면죄부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운동으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18세기에 와가지고 진젠도르프라는 그 영주 귀족의 이 마음에 또 이것을 알아듣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신 다 알아. 이대로 살아가고 싶어. 그런데 내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게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라는 이 진은요, 얼마나 견고하게 이 악한 영들이 딱 이 진을 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어둠의 영들이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을 회파하기 위해서는 오직 중보기도, 오직 이 기도의 힘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운동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 누구를 돕냐면 저쪽 모라비아라는 나라에서 와서 자기의 그 경내에서 중보기도를 막 연쇄 중보기도를 시작한 그 모라비아 사람들에게 막 이제 자기 영토도 주고 당신들 여기에서 이 중보기도 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또 막 성경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이 지도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 24시간 연쇄 중보기도 운동이 100년간이나 지속되게 이런 운동을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들은요, 이런 성경의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그리고 경관신을 회파하는 중보기도 운동, 이제 이것으로 가능한데, 이것을 18세기 이제 말에 이것이 이제 윌리엄 캐리, 오늘 홍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윌리엄 캐리의 그 운동으로 아주 이게 이제 전체 이 개신교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일이 납니다. 이 윌리엄 캐리도 영국 사람이죠. 그런데 인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고 어디를 가는가? 인도에 가서 그 인도의 그 척박한 믿음의 땅, 믿음의 그 척박한 그 땅 가운데 무엇으로 승부하냐면 내 삶의 변화로 승부해야 되겠다라고 막 이 결심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읽고 깨닫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변화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었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었다고 내가 아무리 내 입으로 주창한다 그래서 이게 변화되어진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으면 누가 알아야 되냐면 나의 변화를 내 가족이 눈치채야 돼. 우리 정범준 이 목사님이 이번에 체리 2기에 배가운동 액팅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2기 3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인정해 줘야 되냐면 우리 이희숙 사모님께서 우리 정 목사님이 변했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해 줘야 이렇게 증언해 줘야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여러분 성도님들 전체 가운데서도 우리 정 목사님이 변했어요.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그러한 게 여실히 보여요.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하게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변하면 교회에서 변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범준 목사님이 변한 걸 보니 나도 저 훈련 나도 진짜 해보고 싶네. 그리고 이 훈련 마치고 난 다음에 나도 내 가족을 이 훈련에 이 동참하게 해야지. 내 직장 사람을 이 훈련에 동참하게 해야지. 나도 내 그 지인들을 여고 동창생들을 이 운동에 동참하게 해야지. 이래서요 진정 변화되었다면 배가 시키고 그래서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혼자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윌리엄 캐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인도 전역 가운데
이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소원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위대한 하나님을 위한 내 작은 일을 시도하기를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정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제 그것이 여러분 이제는 배가 운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이제 배가라는 것은 한 알의 옥수수가 천 알의 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배가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배가. 그 다음에 운동의 뜻을 알라라는 거예요. 배가가 일어나야 운동이 일어나는 거고, 운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의 1차적인 목표는 이 배가 운동 3개월 기간 동안에 내가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사람으로 1차 목표를 삼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내가 변화됨과 동시에 2기가 끝날 쯤에는 내가 최소한 3명 이상, 이게 셋이죠? 최소한 3명 이상 3기 배가 운동에 이 내가 팀을 꾸려가지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변화, 두 번째는 3기에 변화시킬 팀을 꾸리는 거. 그래서 이 배가, 그래서 이름에 배가라고 붙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3기 내가 한 팀을 꾸려서 배가 운동으로 섬길 사람의 목록, 노트에다가 이름을 지금부터 적으시는 거예요. 한 30명을 적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서 항상 10분의 1이잖아요. 3명은 여러분들이 수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 때에는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의 3배가, 여러분이 하나가 있고 여러분이 3명 배가면 4배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여기에 이제 4배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또 말씀 들으면서 훈련하는 그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히 가르쳐줘 또 이제 열정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3기 때는 이제 2기가 출발하지만 불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